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비하는 자 되어 그들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 제게 큰 자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 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신비와 승리를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채우려겠지만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았던 모든 것에 허무와 무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고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벌써 2025년도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 영광이 이 교회와 이 땅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지난 한 주간의 생활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 속에서 살면서는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이 나라는 정치 경제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갈등과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 지도자들을 화합과 통합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명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모든 성도가 늘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교회는 말씀과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가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보시어 이들에게서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가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많은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보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6과 정기옥 성도님, 오늘 점심은 양동우, 양여경, 허인경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이강석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영수 집사님께서 자녀 김예원, 효원 양의 새학기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강정훈 권사님께서 쌀 40kg를 헌물하셨습니다. 3월 행사 안내 3월 16일 주일 3부 예배 시 2025년 상반기 장학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양성원, 양동우, 양여경, 허인경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양성원 선생 경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이 더욱더 경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에게 성령의 줄 주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양여경에도 복을 주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하여 주시고 허인경 성도를 기억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것 많은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강석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특별히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또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동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 이재원 그리고 또 이한나 나율이 온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유익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유리가 건강을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딸 예원, 효원 양의 시학기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사랑 남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어서 믿음이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주환 사랑하는 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김영주 집사님 몸된 교회를 섬겨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만배나 갚으시며 예원이 효원이에게 복을 주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랑하는 딸들의 장래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정만 정은지 집사님이 아들 이하늘군 100일이 되어서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에벤 에셀의 역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주전 105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의 이야기지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이때 이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혼합 종교입니다. 본래 가나안 민족의 최고의 신이 바로 엘신이죠. 그 엘신이 아세라 여신과 결혼해서 아들 바알과 딸 아스다롯을 낳았는데 그 아들 바알과 딸 아스다롯이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을 섬겼다, 엘신을 섬겼다. 그런데 엘신을 섬겼지만 그들의 신관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회개의 대성회를 엽니다. 이때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이고 그리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 도움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에베네셀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다.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그 그림이 바알신이고 오른쪽은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민족이 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변질된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이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엘 하나님 그 신이 바로 아세라 여신과 결혼해서 아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낳았다 이렇게 보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이 남매지간인데 또 결혼해서 또 신들 낳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농사의 신이다. 농사.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 광야의 신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바알을 같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나오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등장하는 신이 바로 아스타로 여신이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는 아스타로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같이 섬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신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스타로 같이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믿음을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아예 응답받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고보서에서 지혜뿐만이 아니죠. 다른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있고 의심의 신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의심의 신이.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바알도 아스타로도 같이 섬기면 안 된다. 혼합주의 종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시계 이론이 있습니다. 시계 이론. 무슨 말이냐? 시계가 하나가 있으면 몇 시구나 아는데, 시계가 두 개 있는데 각자의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면 헷갈리죠.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고 둘 다 틀렸는지 헷갈리고 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집행할 때 하나의 원칙, 한 사람의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칙이 여러 가지고 상황 따라 변하고 리더가 여러 명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 산으로 간다. 그래서 시계 이론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NBA 농구를 보면은 야오밍 선수와 프린스 선수가 나옵니다. 야오밍 선수가 키가 커 보이죠? 2m 27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적해 왔죠. 그리고 이제 프린스 선수는 키가 작아 보이지만 191cm,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크니까 이제 작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휴스턴 로켓츠 팀에서 야오밍 선수를 영입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이겼다, 2m 27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해 영입한 해 완전히 다 대패했어요. 대패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는 프랜시스에게 다 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야오밍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을 줘야 될지. 그래가지고 전술의 부재로 그 해는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의 리더, 하나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노새를 장에 갖다 팔기로 했습니다. 노새는 순말과 암당나귀를 교배해서 나온 게 노새거든요. 말의 힘과 당나귀의 지구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백말 타고 넘은 게 아닙니다. 노새를 타고 갔습니다. 말은 그 알프스 산을 넘을 수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대포를 해체해서 노새에다 싣고 나폴레옹 자신도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서 이탈리아를 공격에 들어갔지요. 아버지 아들이 노새를 이제 장에 갖다 팔려고 끌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타고 가지 왜 그걸 끌고 갑니까? 타고 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태웁니다. 그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 효도하는 마음이 없네. 응? 나이든 아버지를 걱정하고 네가 타고 있어. 그런 거예요.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다시 노새에 탔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린 아들이 걸리고 어른이 타고 가? 둘 다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는 길이요? 장에 노새를 팔러 가는데, 그러니까 장에 가기 전에 노새가 지쳐 죽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둘 다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타도 안 되고 하나만 타도 안 되고 둘 타도 안 되니까 노새를 메고 가기로 했습니다. 장대에 묶어서 노새를 메고 갔다, 그런 말이 있죠. 여론이 참 중요하지만 여론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제가 전에 말했죠.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캐러먼 교수가 편향이란 책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여론에. 첫째는 편향, 앵커링 효과, 닻을 내린 효과.
닻을 내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확정 편향, 어떤 하나의 생각에 딱 집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진영의 이야기는 다 진실 같고 상대방 진영 이야기는 다 음모론처럼 들리는 확정 편향. 두 번째가 본질 흐리기. 죄가 있어서 추구하는데 왜 탄압하느냐? 탄압으로 본질을 호도시켜버려. 이 두 가지 노이즈, 잡음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고 데니얼 캐리먼 교수가 노이즈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가면 안 된다. 그들의 성과는 하늘에다 우리의 메뚜기 같아. 그런데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좀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지만 사실이죠. 그런데 그 10명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안악자손이 크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능력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걸 생각이 되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갖고 있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의 아버지의 드라빔 가족 신을 훔쳐가지고 안장에 깔고 앉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또 뭘 섬깁니까? 그 우상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최후 통첩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내가 섬기자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최후 통첩.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 큰 게 바로 최후 통첩 이론이라 말하거든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가서 점도 보고 오늘의 운세가 궁금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택할 일이 아니에요. 변사또가 춘향이를 잡아다 놓고 고개를 들라. 그다음에 수청을 들라. 숫자가 잠자리 숫자 수청을 들라.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라 했습니까? 금여 여수를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출 곤강이라 한들 매마다 옥이 나며 여필 종부를 한들 님마다 쫓을 소냐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이제 금여 여수란 말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물에서 금이 난다, 사금이 난다는 말이 아니고 햇빛이 물에 비칠 때 반짝이는 윤설 있죠, 윤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춘향이는 나는 당신을 따르지 못한다고 말하죠. 나는 오직 이도령만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른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죠. 어떤 카톡 보면은 이분이 분명히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오늘의 운세를 막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운세가 이렇다 막 믿어도 볼 건 봐야지 하면서 뭐 궁합 보러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굳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에베네셀 성리의 역사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합심 기도하였다. 오늘 본문 7장 5절과 6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 미서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붓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미스바 회개 대승회가 벌어진 것이죠. 온 민족이 모여서 회개하며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이때 올라가서 모였을 때 한꺼번에 쳐서 우리가 전멸시키자 하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나갔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시 또 절로 돌아가서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겁나는 일이 생겨. 버릴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버릴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버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렵죠. 왜? 그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건 전쟁이잖아요. 뭐 이것은 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포로 끌려가고 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까 두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내 자손들이 노후에 나를 잘 봉양해 줄까? 그런 것, 내가 어디 아파서 자기들의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죠. 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도 당겨서 걱정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무슨 공황 상태 같은 게 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계신다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한 사람이 구하면 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구하면 더욱더 합심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시너지 효과라고 아시죠? 시너지 효과. 더해지는 효과죠.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800kg 끄는데 두 마리면 1600을 끓여야 되는데 2500kg, 400kg를 끈다. 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불을 떼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이 타지요. 근데 하나만 두면 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더 갖다 던져 놓으면 잘 탑니다. 신기해.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심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간절히 사무엘과 백성들이 간절히 합심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도는 절대로 불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만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도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로 결단하였고,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합심 기도로 승리한 역사가 많이 소개되어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두렵죠. 지금 다 죽고 나라가 망해 두렵죠. 그때 뭘 합니까? 주저앉지 않고 금식하라 공포하며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성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상상 못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3절에 찬양대를 세워서 내려가라. 그리고 말씀대로 찬양대를 세워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주민들을 적들을 치게 하시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완전히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 이름을 버라가 송축의 골짜기라 이름을 지었죠. 송축의 골짜기다.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승리하였다. 오늘 보면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누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전쟁이 났으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때 뭘 합니까?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번제. 군대를 조직하고 뭐 이렇게 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두려울 때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큰 노래를 발하여 벼락을 내려쳤다.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벼락을 쏟아부어서 그들이 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벼락을 내려쳐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략이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큰 벼락을 내려쳐서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부터 4절에 나오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 센 사이에 딱 세워놓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는 말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 지경이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14절에 보니까 빼앗겼던 성을 다 되찾았어요. 네.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여기까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쳐서 성내게 할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죠. 걱정거리 만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인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네셀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고 합심 기도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에베네셀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원하는 소원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저들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와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간에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여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학생들과 선교기관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손 얹어 주시고 저리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하며 어려운 일에 합심 기도하여 에베네셀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